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건음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교회를 살펴봤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였어요? 기억나신가요? 7교회의 그렇죠. 도맥피아 박해로 말미암아 모두 다 어려웠지만 그 모든 어려운 7교회 중에서도 더 특별히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어디? 서머나 교회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죠? 아까 기도회도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하세요. 우리가 충성을 살펴봤죠. 헬라어로 무슨 단어? 그렇죠.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이 단어는 충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신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7교회 특히 어디 교회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어도 믿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목숨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도 목사님이 성경책 찬송가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도미티안 박해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살고 싶으면 예수를 버리라 했어요. 배척해야 됐어요. 나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아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목숨을 걸면 죽도록 충성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믿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강 너에게 생명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7교회죠. 5교회를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오늘은 마칠 거예요. 그냥 다 마칠 거예요. 너무 길게 가면 재미없어서 아무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장은 뭐였어요? 서론. 소아시아.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오늘 버가모에게 할 건데 아무튼 이 7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은 하늘의 예배, 4개의 사이클, 7개의 인, 7개의 나팔, 표적, 대적.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부터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딱 머릿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어디에 설교를 하느냐, 이 부분이구나. 지금은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 에베소, 서머나, 오늘은 버가모를 할 차례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가면 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우리 12절 한번 봐볼게요. 12절. 자,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서머나와 이 전에 서머나 교회야, 버가모는 이 당시 뭘로 유명했냐면 쌍둥이 마을 같았어요. 뭐예요? 쌍둥이 마을. 그래서 쌍둥이 도시. 그래서 서로를 앞다투어 그리스 로마 신전과 황제를 위한 신전,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황제를 위한,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서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가요? 서머나와 버가모, 다투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와 버가모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머나 버가모에 가시면 황제 숭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했던 신전들, 그 흔적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계속 이어서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이거 이해 가세요? 그만큼 신전이나 사탄의 모든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버가모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 다시 한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잠깐 멈춰볼게요. 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거 조금 풀어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성경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발람의 교훈. 도대체 발람의 교훈은 뭔가? 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발람과 발락. 그것이 그거죠. 우리가 생각, 그것이 뭐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발람과 발락.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나갈 때 한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람을 저주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축복이 나와버려요. 나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온다? 축복이. 그게 바로 발람과 발락이에요.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 둘 중에 한 명은 선지자고 둘 중에 한 명은 왕입니다. 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거짓 선지자. 자, 둘 중에 누가 왕일까요? 그럼 발람이 왕인가요? 발락이 왕인가요? 몰라? 발람이 왕이. 오늘 이 혼동하지. 자, 딱 알려줄게요. 자, 한국은 왕을 뭐라고 해요? 옛날에 폐하, 전하. 그렇죠. 폐하라고도 하고 전하라고도 해요. 자, 이집트에는 왕을 뭐라고 해요? 바로. 그렇죠. 바로라고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멜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멜렉크라고도 하고 멜렉이라고도 해요. 자, 멜렉. 그러므로 발람이 왕인가요? 발락이 왕인가요? 맞습니다. 멜렉. 거기에서 똑같이 해서 멜렉해서 발락이 왕이. 이제 이해가시죠? 절대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발락, 멜렉이라고 생각해요. 발락이 왕인데 선지자인 발람은 초청이에요. 발락이 왕이 발람 선지자를. 알겠죠? 어렵네. 그래서 자기 땅 앞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돈을 주고 부탁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세요, 발람 선지자님. 그래서 발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온 힘을 다해 저주하려는 말을 했는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나와요. 축복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여러분, 발락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발람 선지자 저주해달라니까 왜 축복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모르겠어요. 저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아시죠? 또 다 처음 들어보지? 나만 들어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가세요?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아까 봤던 발람의 교훈은 뭐일까요? 여기서 말한다.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내용, 제가 말한 내용은 민수기 22, 23, 24장에 나와요. 아무리 발람이 많은 돈을 받고 발락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그 저주가 뭘로 바뀐다고? 말하는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저주와 축복 22장부터 24장까지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25장이에요. 25장. 25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이상하네? 22, 23인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막 몸부림쳐도 되지 않았던 게, 근데 갑자기 25장에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이게 뭐 이래? 아니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의 사슬이 걸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25장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봐보실까요?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자, 민수기 25장. 우리는 그것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말하거든요. 바알 부올, 뭐요?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해요. 민수기 25장 1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어요? 진노하니라. 자, 그러자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24,000명. 한 번에 24,000명이 죽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그렇게 저주하려고 저주를 걸어도 걸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열쇠는 31장에 있어요. 31장. 좀 더 넘어가서 31장 16절에 있습니다. 31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 언급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25장에 나온 바알 부올 사건은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이해가세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막상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 저주가 뭘로 바뀌었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도저히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함정을 만들어놔요. 이해가세요? 발람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 함정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제 이해가세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이거예요. 발람의 꾀, 발람. 함정을 파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해가시죠? 이해한다? 네, 아멘. 자, 이것을 이해해놓고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 이해 가세요 지금? 좋아요. 이해 가시죠?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지면 그거 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성도가 성도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정 절대 파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아멘?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와 자매끼리. 아멘? 자,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 함정을 파면 안 됩니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거봐! 너도 잘못할 줄 알았어. 너도. 자, 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너 한번.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에게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봐! 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어도 그러므로 책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들어오면 팍 잡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모습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어때요? 막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또 쟤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하는 것은 이 발람이고 내가 함정을 파놓고 이 사람 잘못할 때 기다려 봐 저 애도 똑같아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멘.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어땠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다 하면 좋은데 이제 읽어보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묵시도 아니고 읽어보면은 아는데 이제 제가 조금 헷갈린 것들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 무슨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에서 나와요.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록. 와, 엄청난 칭찬을 하죠.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작친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잘 보세요. 자칭 선지자라는 누구? 여자 이세벨. 자, 여자 이세벨이 누굴까요? 넌 왜 이세벨 같니? 넌 왜 이세벨 같니? 어때요 느낌이? 느낌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런 이세벨. 그럼 당신은 김태희 같으세요? 좋죠.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세벨은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안 좋은 이름이잖아. 도대체 그러면 진짜 이세벨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알죠. 네.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자, 우리 북이스라엘과 그렇죠. 남유다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무슨 왕? 오므리라는 왕. 오므리가요 나라를 이끌 때 나라를 원래 우리가 잘 알지만 나라를 번성하기 위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구, 무역로가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번성을 하겠죠. 무역로가 있어야 돼요. 자, 무역로가 있어야 돼요. 항구. 이 당시 최고의 지중해 무역로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뭐예요? 두로라는 도시예요. 어디요? 두로. 페니키아 지역인데 두로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어디냐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 다음 사진 보면 여기 우리가 두로가 이쪽에 있을 것이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에시온 게벨. 그러니까 두로는 지중해 바다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고 이 에시온 게벨의 남쪽에 있는데 홍해를 거쳐 아덴만 그리고 아라비아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곳을 뚫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부강했을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만 이 두 항구 모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엄청난 항공기를 말씀해요. 왜?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항공기를 말했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어떻게 했냐면 에시온 게벨 여기는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못 가겠죠?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야 돼? 두로를 내가 찾으면 되잖아요. 두로라도 내가 던져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어요? 네. 그래서 승부함이 뭐냐면 이 당시 두로의 왕이 있었어요. 이 두로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발이라는 왕이에요. 뭐예요? 엣발. 왕 이름 이상해요. 네. 엣발.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죠? 이 사람은 바알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엣발이라는 사람은 아스다롯 제사장 겸 왕으로 되어 이 엣발의 상임은 아스다롯 제사장 겸 뭐라고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문헌에 의하면 자 페니키아예요. 여기는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이 두로는 여기 페니키아는 두로의 수도가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 알아요? 어디냐? 사마리아. 네. 안 보여. 몰라. 아무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 그래서 오므리가 엣발과 어떻게 했냐면 무역 협정을 맺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건 내게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팔아줘라. 그럼 내가 얼마를 너에게 떼줄게. 이렇게 두로의 왕과 엣발과 누가? 오므리 왕이 무역 협정을 맺어요. 네. 이게 죄인가요? 이건 죄 아니죠. 네. 문제는 뭐냐면 오므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오므리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쓰레기 같은 왕 아합. 그 개처럼 같은 왕 아합. 그리고 엣발에게 딸이 있는데 그 엣발의 딸이 누구냐면 오늘 말한 이세벨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역협정을 맺은 건 좋은데 여기서 오므리가 한 걸음 더 가서 확실하게 하고자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을 시켜요. 네. 오므리 왕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은 민간에만 조금 있었어요. 조금. 네. 조금. 전체에는 전혀 없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오므리 전까지는 민간에서 바알을 조금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바알을 섬겼다는 흔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자매님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다. 네. 그래서 바알 신앙이 이 이세벨 때문에 순식간에 이 북이스라엘에 확 퍼지게 돼요. 만일에 이세벨이 평민의 아내로 왔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무슨 신분으로 왔냐면 왕비의 신분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 알죠? 네팔은 대부분 힌두교와 불교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의 하나예요. 이 네팔은 원래 불교 국가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중국의 한 공주가 네팔 왕자와 결혼하면서 그 중국의 한 공주가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공주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부추화시키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밟는 모든 땅에
그래가지고 네팔이 한순간에 불교 나라가 되었다고요. 마치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보세요. 평민으로 들어왔다면 이럴 수 없죠. 왕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세벨의 역할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 바알 우상 같은 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나가보면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그렇다 쳐요. 그럼 남유다는요? 남유다에는 바알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일 때,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호사밧. 네. 그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여호사밧에게 좀 도움을 청해요. 여호사밧, 우리 좀 도와줘.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좀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좀 도와주게. 그래서 남유다인 왕이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이니까 화친을 해요. 그래서 같이 전쟁을 해서 아람을 물리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네. 여호람. 누구요? 여호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아달라예요. 자, 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여기는 누구야? 이세벨이 오기 전엔 누구예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바알. 그 다음에 누구? 누구랑 누구야? 바알과 또 바알과 누구? 북이스라엘 오므리. 오므리랑 좀 진짜 큰일이네. 자, 오므리의 아버지, 그렇죠? 바알의 딸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 사이에 나온 딸이 누구다? 아달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여호람.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왕자끼리. 이해가신가요? 네. 자,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뭘 가지고 왔겠어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겠죠. 네, 바알 신앙. 그럼 이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벨 나쁜 거지. 이것들은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도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세벨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악한 짓을 했었는가.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이세벨 같은 사람 하면 엄청난 욕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시죠? 이게 두아디라의 모습이고, 우리 28절 한번 봐볼까요? 28절.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좋은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 새벽별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성경책에 있어서 참고 구절 적을 수 있으면 정보 적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적어놓고 한번 우리 가서 봐볼게요. 나머지들은 읽으면은 그냥 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또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누구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사대교회 한번 봐볼게요. 사대교회 특징 굉장히 흥미로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흰 옷은 뭘 상징할까요? 흰 옷은 뭘 의미할까요? 흰 옷.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네, 7장 14절 적어놓고 7장 14절 적어놓고 우리 한번 봐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옷을 어떻게 했다고? 피에 씻었대요. 그럼 그 옷이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되었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입는 흰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해 가세요? 흰옷은 뭘 의미한다? 성도. 그 피를 씻은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진짜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것 같고 목사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때 들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7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뭐라고요? 7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쉽게 찾으세요. 에베소에는 칭찬이 있나요? 우리 이제 성경 잘 보고 찾아야 돼요. 자, 에베소에는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어디 있어? 맞죠? 네. 2장부터 내가 내게 행해야 있느라 하는 약한 자들을 거짓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책망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내가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칭찬과 책망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서머나교회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칭찬이 있어요? 있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두 번째 서머나교회는 뭐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책망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교회.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창대교회가. 자,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의 특징은 뭐라 했어요? 쌍둥이교회. 그렇죠. 도미티안 내가 신이다 라고 했을 때 신전을 가장 먼저 지은 지역이 바로 버가모와 서머나 두 지역이라고 했어요. 자, 신전을 가장 만들었던. 자, 여기에는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몇 절이죠? 13절.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곧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쩐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시죠? 칭찬 있죠. 그러나 책망.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육. 아까 말했죠? 발람의 교육 뭐라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가 그거를 하는 것. 이해가시죠? 그러면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칭찬도 있고. 자, 두아디라 봐볼게요. 두아디라 보여요? 네.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어? 19절에 있죠. 내가 내 섬김을 인내하나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있죠? 책망과 칭찬 다 있어요. 이해가시죠? 둘 다 있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 사대교회죠. 사대교회에 책망이 있나요? 책망. 칭찬 말고 책망 있어요? 있어. 네.
있어. 자, 봐봐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네, 그렇죠?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에 내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 없어요? 칭찬 잘 찾아봐.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잘 찾아봐요. 우리가 한번 눈 씻고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사절 한번 봐봐. 사절. 네. 그러나 자, 이거 1절부터 3절은 책망 내용이고,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칭찬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없긴 하지만 찾아보려면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대요. 그러니까 칭찬이 찾아보려면 있어요. 근데 많은 문헌이나 주석들이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찾아보려고 하면, 마음 먹고 찾아보려고 하면 있기도 해요. 예, 알겠죠? 왜 저 목사님 우리 칭찬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칭찬이 없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몇 명이라도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있다고 봐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있다고 봐요. 왜?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그렇죠? 그렇죠. 칭찬 같아요? 안 칭찬 같아요? 몇 명이길, 여러분들이 그 몇 명이길 바랍니다. 자,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신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적은 수의 무리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을 남겨놓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네.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아요. 누구와? 아까 말한 쓰레기 같은 아합 왕이. 그렇죠? 아합 왕이 그 위험을 당하여서 죄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놔두었다라고 하면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 상태에 좋지 않은 사대교회에서 안에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적은 수의 무리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여기 다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청년들. 아멘. 저는 그걸 바랍니다. 네. 칭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내가 자세히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막 없다고 하니까 쫄리긴 하는데 있는 것 같아. 나는 있어. 난 몰라 이제. 자, 6번째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칭찬 빌라델비아 교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좋아요. 8절 벌지어다. 그렇죠? 내가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행위를 하노니 내가 내 지키도록 아니하였도다. 자, 책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 책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자, 없어요. 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칭찬은요? 없어요. 네. 책망만 있어요. 네. 이해가셔요? 네. 그래서 자, 봐보세요. 앞에 봐보세요. 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칭찬과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렇죠? 칭찬이 없는 교회는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이는 라디오야? 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너무해.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며.
왜 책망을 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다해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우리 3장 19절 한번 볼까요? 3장 19절. 자, 하나님께서는 자 봐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다해서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셔서? 사랑하셔.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 감동받았어. 하나님이 책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나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열심을 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은 해주지 않으시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오라고. 아멘. 나에게 내 품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알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었던 교회는 몇 교회? 2교회. 서머나와 버가모. 그렇죠? 빌라델비아.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 이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 있어요? 정신병자죠? 주변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 들어봤어요? 네, 이거 교회는 꽤 있어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꽤 있어요. 네. 우리 누가 교회를 지으면서 창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지읍시다 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는 뭐가 없는데? 칭찬 자체가 없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자체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의 여러 내용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몇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이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중심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맨 뒤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을 한번 받지 않.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말씀 살펴볼게요. 2절 볼까요? 2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봐볼까요?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11절까지 말씀하는데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죠? 너의 실상을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교 12절인데 12절부터 있는데 13절 봐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도와드리라고 해요. 18절부터 19절 봐볼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우리 3장 1절로 말씀하고 1절 중반쯤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번째, 네, 다 따라오시죠? 자, 8절을 봐볼게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라고 칭찬을 하시죠.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라고. 그런데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가 역겨워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안다. 아멘.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멘. 너희가 지금 이런 박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버려져 있지 않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내가 어떤 곳에 있으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이미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너희가 어떤 고난을 처해야 될지도 내가 어떤다?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결탄코 버려지지 않아. 아멘.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내 손에 쥐고 있고 아멘. 나는 너희를 이끌고 있어. 그렇지만 이 고난의 상황은 더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야. 강의 독수리 등에 업혀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이들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고 속히 왔을 때에는 너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준비하도록 예비하고 있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야 라고 이들이 갖고 있던 버려졌던 것 같은 고와 같은 마음들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는 결탄코 버려지지 않았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할 것을 눈 씻고 봐도 없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아멘. 똑같이 붙들고 있고 아멘. 7표를 붙들고 있고 아멘. 똑같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서머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리고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조차 동일하게 아멘.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칭찬받지 못할 교회라도 뭘로?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죠.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진짜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테니까 거기를 좀 더 참고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한 한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위로하시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생활과 내 진로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면, 두려운 일이 있다면, 우울한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청년 때 당연히 어려운 거 알죠. 그렇지만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보다 힘들까요? 죽어요? 내일 당장 죽어? 아니잖아요.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유턴. 세상의 길로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방향을 유턴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오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줄 것이에요. 그리고 칭찬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너의 힘듦, 너의 마음, 너의 모든 것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